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44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돈은 영적이다. 즉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영적인 힘은 선하기보다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거나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싫어할 사람이 없을 텐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이 돈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지혜자로 솔로몬 왕을 보좌하면서 지혜의 시를 함께 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이 유익한 것은 삶 속에서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요약해주니 더욱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 단 한 줄로 요약한 것처럼 짧지만 깊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굴은 본문에서 사람이 일색토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이지만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아굴이 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너무도 소박하게 보입니다. 이왕 기도하려면 좀 더 거창하게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것들입니까?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먼저 재물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본 후 주님께서는 왜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재물관은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다익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롭게 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빈론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듯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를 꿈꾸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더라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명망 높은 목사님 한 분이 이 청부론을 주장했다가 온갖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으며 다만 부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재물관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부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입맛에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각각의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성경의 물질과는 청빈론이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청빈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부자, 이 표현 자체가 어긋났다고 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도 힘듭니다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여유가 있다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가지려고 몰두하게 됩니다. 또 넉넉한 살림에서 남을 돕더라도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며 교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재물을 경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 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 보리밥 싫어하시는 분들 가끔 아니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리밥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왜 싫다고 합니까?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하도 보리밥 질리게 먹어서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일으켜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채 60년이 지나기도 전에 올해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절만 해도 냉장고나 TV가 있는 집 극히 드물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70년대 말쯤 됐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예언처럼 말씀했습니다. 1974년도가 되면 너희들 집에도 냉장고 한 대씩 다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친구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만 같았는데 선생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정말 집에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또 먼지가 펄펄 날리던 신장로가 포장되고 동네 옥내에서 힘들게 물을 빚다가 집에 새물가 펌프질을 해서 물을 먹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냉장고가 없던 때 여름 김치는 금방 익어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김치단지를 새끼줄로 묶어 우물에 넣어놓고 먹던 기억도 납니다. 명절에나 새 옷과 신발을 사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그때 사주신 옷이 싸구려 추리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체로 비슷했기 때문에 가난한 줄도 몰랐습니다. TV도 아주 귀해서 아이들은 함께 모여서 재미난 놀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놀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요즘은 보기도 힘듭니다. 보리밥 싫어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교회로 훨씬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세례문답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에 나올 때의 모습, 그리고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게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여러모로 가난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 또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옛날을 떠올려 보니 지금 시대의 우리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의 평범한 가정에서 누리는 것을 조선시대로 가져가면 20명이 넘는 하인을 거느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누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마꾼과 일꾼을 대신한 자동차가 있고 농사일은 농기계가 해주고 밥 해주는 밥솥, 빨래해주는 세탁기,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겨울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보일러 등 참으로 없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지셨습니까? 옛날 교회당은 대부분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목사님도 드물어서 목사님 한 분이 몇 개의 교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도 형편없었습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 교회당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시설도 좋은 만큼 신앙생활이 그만큼 은혜롭고 충만해졌으며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부족했더라도 그때가 더욱 경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정신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가난하니 불행할 것도 부자라서 행복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굴은 진실한 삶을 소원했습니다.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분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헛된 것이란 넓게 해석하면 허영이나 단순한 사치를 넘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거짓말도 단순한 속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헛된 목표, 즉 허영심을 채우려면 이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면 선한 것보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돈을 통제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힘, 악한 힘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으나 우리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도 물질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라는 전쟁이 가장 치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우상을 만났을 때와 비교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나 할 수 있는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과 여호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크고 강력한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절간에서 불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진짜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듯이 진짜 무서운 우상은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모두 다 돈의 유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돈이라는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재벌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라서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자가 대답합니다. 얼마만큼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부자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으로는 밑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망의 선을 긋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을 쫓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굴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말한 필요한 양식이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량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주시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이 고백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물질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돈의 신, 만몬의 승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돈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돈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말하고 있다고 또는 세상의 풍조와 전혀 맞지 않게 말한다고
불편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물질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언 중에 개처럼 벌어 뭐라고 합니까? 정승처럼 쓰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벌든 쓸 때 멋있게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물질을 얻고자 양심을 팔았거나 유혹당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만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만큼의 것이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곤란했던 옛날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싫었어요.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을 따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땅에 살아도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목적으로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편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듯 그렇게 얻는 것들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게 보여도 실상은 거품이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참된 평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인생, 결국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